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읽었는데요. 여러분 성경 다른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 더 애착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렇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믿는 복음을 아주 6장의 집약적으로 핵심만 뽑아서 정리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기둥을 아주 분명하게 세워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핵심을 삶에 적용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뭘까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라,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복음 그러면 보통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지옥 갈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이제 복음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그거는 복음의 반쪽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반쪽, 온전한 복음의 나머지 반쪽은 뭐냐? 그건 뭐냐 하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유혹이라든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싸우면 백전백패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죄 안 짓겠다고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많은 세상 사람들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걸까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살면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좀 다르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최종 심판 때에서 만날 하나님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나귀 새끼 타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나중에는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론입니다.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저기 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싹시예요. 뭐냐 하면 제대로 믿은 사람에게는 상 주지만 잘못 믿은 사람, 안 믿은 사람은 뭐예요? 벌을 준다. 그런 의미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7절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 스스로 속이면 안 된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거다. 앞으로 육체를 위하여,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될 거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영생을 거두면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그 썩어질 것이 뭐예요? 영생과 반대편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심은 행위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한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의미에서 은혜의 하나님이시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천국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어지게 하셨어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중에 장차 심판대 앞에 서서 볼 때도 우리가 맺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되게 하셔서 영생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전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그 사람도 그냥 입술로 믿습니다 하면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신앙생활하면서 명심할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서도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착각 속에 살면은 안 된다. 그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정말로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복음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못하고 성령 열매가 없으면서도 그저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으로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산다면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소리 높이 외쳤던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유사복음,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전한 사람이나 그거 받아서 거기에 빠진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사복음이 뭐냐 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해서 빠뜨렸던 유사복음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이런 행위들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 바른 신앙생활을 미혹하는 유사복음은 뭘까요? 그것은 행함은 필요 없고 행함은 없어도 되고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입술로만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값싼 복음이, 이게 바로 유사복음이요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입술로만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을, 행함을 가져오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누누이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행함은 할례를 받는 것이라든지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이런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맺혀지는 제일 대표적인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선, 이게 순서대로 맺혀지는 건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맺혀집니다. 그 모든 열매 중에 대표적인 열매가 어떤 거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 14절에도 말씀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는 사랑하는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것이, 그런 삶이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율법에 나타나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들을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요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느냐,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일일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범죄한 사람을 봤을 때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나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어떤 범죄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반응을 하지요? 막 손가락질을 하고 뒤에서 험담을 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당장 파면시키라고 막 이런 반응들이 많죠. 뭐 인터넷 보세요. 대부분이 다 그런 반응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건 성령 받은 너희는 그런 뜻이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여전히 따뜻한 마음,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 죽일 놈이라고 낙인 찍고 하지 말고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 사람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범죄한 사람을 보게 될 때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렇게 안 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나도 또한 그러한 범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살펴봐라. 너도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얼마든지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범죄한 사람을 볼 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그런 범죄에 빠질 수 있다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죠. 여러분, 실제로 가늠한 사람과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가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죽일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해서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형제 안에서 범죄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렇게 하라고 3단계로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너와 그 사람 둘만이 만나라. 둘만 만나서 권고해라. 막 소문을 퍼뜨리고 그렇게 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권고를 안 들으면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렇게 권면하라. 온유함으로 권면하고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해라. 뭐예요? 범죄한 사실을 비밀로 지키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최소한의 폭로의 원칙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돌이키도록 노력해라. 세 번째,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때의 교회에 이야기하고 교회의 대표들의 권고도 안 들으면 그때는 징벌해서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범죄한 형제를 볼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 어떻게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 말하는 짐은 금방 1절에서 얘기했던 형제가 범죄한 것에 대한 짐일 수 있어요.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가서 사랑으로 권고하고 그 사람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 짐을 함께 지라. 그것을 넘어서 형제의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또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라든지 함께 울어주는 이런 그 사람이 지기 어려운 짐들을 함께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그건 사랑의 법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폐를 안 끼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다. 형제와 이웃의 짐을 짊어지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하는 이런 소극적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시편 1편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의 삶이 복 있는 사람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뭐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소극적인 삶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죠. 적극적인 삶이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안 하는 소극적인 삶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적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형사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웃의 짐을 짊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먼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에게 아주 큰 사랑을 실천했어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4장입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바라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몸에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병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몸에 병이 있었는데 전해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바울이 생긴 게 볼품이 없었다 그러죠. 키가 작고 배가 나오고 머리는 벗겨지고 거기다가 병까지 있었으면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교인들이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고 천사와 같이 예수님처럼 영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바울을 영접했던 것이죠. 그런데 말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복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보내고 주님이 세운 말씀의 종에게 잘하는 거, 그 주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며 너희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역자들에게 사랑과 존경으로 잘하는 거 여러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교역자들에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걸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 입으로 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해받을까 봐. 그런데 그런 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꼭 그렇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만은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것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상하는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역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사역을 즐거움으로 하도록, 걱정으로 근심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을 받들어서 교역자나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믿음의 가정들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자, 그러나 앞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머물면 안 되고 저 밖으로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교회 안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7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100명, 200명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구청장님이 주최하는 지역 주민 대표자 회의에 제가 참여한 일이 있어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이제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인사들, 주요 인사들의 순서를 이렇게 구청장을 가까이 해서 명패를 쫙 놨습니다. 제일 가까운 1번 자리에 누가 앉았느냐? 상원사 주지수님이 앉았습니다. 2번 자리에 누가 앉았느냐? 신암교회 권태일 목사가 앉았습니다. 그거 참 기분이 거시기 하더라고요. 야, 내가 상원사 주지한테 밀리는구나. 여러분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해봐요. 그 자리가 앉아봐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지역사회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교회보다 절이 영향력이 더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보다는 교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지역 사람들의 생각에 바뀌게 될 겁니다. 절보다는 역시 교회야. 상원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저한테 내가 우리 신앙교회가 밀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추석입니다.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사랑과 정을 나누는 그러한 명절인데 추석 간에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나 이때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주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므로 주님 오시는 날에 정말로 칭찬받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았다, 그래서 영생 천국으로 다 들어가는 우리 신함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